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1월 1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일행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26절과 27절 말씀에서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본 서신을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어 듣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과 당부를 마친 바울은 28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축도를 함으로써 본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부탁과 당부 그리고 축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권면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문서를 여러 장 복사하려면 손으로 한자 한자 그 편지를 직접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편지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의 내용이 가급적이면 모든 형제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편지의 내용은 사람들이 읽거나 들을 때 비로소 그 능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란 읽고 들려질 때 비로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옮기는 그 해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의 말씀이며 어떠한 장벽과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뚫고 들어와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교육 기간을 마친 후 가나안 건너편 요단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막 시작할 태세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호렙산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을 낭독하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다 낭독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즉 언제라도 너희 백성이 모이는 곳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듣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진실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생활 지침이요 명령이자 의무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은혜의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능력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그 계시와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읽기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의 생명은 그 자리에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 즉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곧 말씀 읽기를 멈추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면서 모든 일과 행사에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동행이 오늘도 하루 종일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며 또한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늘 감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의 어려움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이 보이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웃을 살피고 연약한 이를 돕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심는 것들이 악한 것, 보기 싫은 것, 죄악된 것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자칫 말의 실수로 거짓을 심거나 분노를 심거나 질투를 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을 잘못 처신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르고 참된 것을 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씨를 뿌리고 감사를 심고 믿음을 심으며 소망의 씨를 뿌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부모가 되기를 위해 준비한 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자신의 모자람이 한없이 부끄럽고 혹여 그러한 자신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자녀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파주시고 그들의 죄의식을 파주시며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 마음에 위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으며 사랑과 축복, 용납과 위로의 언어로 자녀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서툴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안에서 잘 열심히 양육하도록 부모님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정확히 가르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갖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어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이나 회피가 아닌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가야 할 길을 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와 강건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동신의 모든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